때가 이리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 된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또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하늘의 사람 내가 그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또 자라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잘 선물로 사용하고 더욱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가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의 영성을 더욱 잊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가는 큰 은혜를 잊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햇빛같이 돼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돌아가는 영광의 찬미 찬송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5장 찬송하겠습니다. 55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도 희게 해 줍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희락을 누렸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송하겠습니다. 71장하고 그 다음 159장 찬송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71장. 내 어깨에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날 편대요 도와주심이더라.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날개 펴사 너를 품어 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리움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도 폭풍 불어온다. 웃음의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어라. 하나님은 흠향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미란 토른 썩은 후에 열매 맺나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백절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 주신다.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이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않겠네.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뽕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란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목사님 물 한 칸만 갖다 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55쪽입니다. 1255쪽 다니엘서 12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그 다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은 만죄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말씀 계속 어떤 말씀을 주제로 증거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자는 그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이 말은 대저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은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로 딱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하나의 초점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해서 자기 전부 다 들이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또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이 창조를 하되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이 모든 창조물을 다 주권해 갖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입고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또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한 몸에 동행으로 영원히 동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정하시고 모든 예정순서를 정하시고 그 순수 안에 대속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우리 사람이 생각이 같고 뜻이 같으면 서로 교제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뜻이 다르고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은 같이 있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어떻게 보냐. 부모가 자식을 보면 어릴 땐 너무 좋지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생명적 관계는 우리가 머리가 몸이 이렇게 이질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에, 이런 관계에 이런 나를 목적으로 정하셨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대속으로 완성해 놓은 법적으로 된 걸 실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랍니다. 우리 쪽에서 실상을, 하나님 쪽에서 실상을 이루어가니까 우리 쪽에서 실상을 이루어가는, 그게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거는 뭐 우리가 처음에는 뭐 조금 알지만 이 말씀은 무한하기 때문에 깊이와 넓이가 어떻게 뭐라고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는 모든 복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생명의 비밀이 다 담겨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어서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참 복받은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 현수막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다. 이게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선 내가 신앙 양심을 갖고 옳다고 여기고, 나는 적고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옳으니까 내가 그걸 하나하나 오늘 당장 알 수는 없는 게 또 비밀을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이 소원을 가지면서 오늘 또 알고, 그죠?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1학년 그것밖에 못 하잖아요. 좀 커서 또 2학년하고 또 더 커서 중학교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거는 말씀을 얼마나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그것이 들을 수 있는 실력은 여러분들에게 기본 자격을 주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택해서 중생됐기 때문에, 예수 피공로로 중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소리가 들릴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고, 그게 옳다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은 귀가 있어요. 근데 그 귀를 잘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예? 신앙 양심을 갖고 들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 듣고, 그래, 목사님 설교나 잘 하세요. 우리는 은혜나 받을게. 은혜 받는다. 실제 실행을 안 하는 거야. 그들은 믿으려고 하고, 그들 행하지 않으면 그거 귀 있게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 있게 들으면 여러분들 어떨 때 좀 자기의 마음에 참 충격이 오도록 또 들을 때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정말 너무 감사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어떨 땐 두려워 들을 수도 있고. 자, 귀가 있게 우리가 사람이 듣는데 내 기분만 좋게 들을 수 있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놀래서 들을 수도 있고, 무서워서 들을 수 있고, 경고로도 들을 수 있고, 소망으로 들을 수 있고, 그죠? 지혜로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어떤 각도로 듣는 게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나한테 기분만 좋게 듣는 그건 대부분 아첨이야, 아첨. 그죠? 아첨.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제가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실력이 제일 중요한데, 말씀에 대한 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 이게 옳으니까, 옳은 말씀 들을 때 내가 좀 부담되는 것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맨날 내가 기분만 좋게 위로만 해주는 설교가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면, 세상 살기 힘드는데 교회 오면 회개하라고, 힘들다, 좀 좋은 말로 소망을 줘, 위로만 해줘도 좀 좋은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 더 힘들게. 그거 틀렸다고 왜 그러냐 그러냐.
그 사람은 너무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맨날 안목이야 그래 그래 잘해 잘해 맨날 도도만 이래 합니까? 엄마 잔소리쟁이라고 들을 걸 각오를 하면서 어떨 때는 싫은 소리도 합니까? 싫은 소리도 하지요. 그렇죠? 예? 그거 다 이것 사랑도 먹고 교훈도 먹고 책망도 먹고 이렇게 다 먹어가면서 그게 제대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책망 듣는 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뭔가 자식이 키우는 그걸 보면서 나는 그래 안 한다면 완전 자기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바보야 미련한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 종이니까 저한테도 책망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제가 근데 눈치 본다고 잘 못해갖고 내가 어떨 때는 거짓 선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살아요. 어. 목사님 눈치 안 보는 것 같지만 눈치 보고 삽니다. 또 우리 저기 여기 엄마들도 보니까 자식들 어릴 때는 막 겁도 없이 막 해대잖아. 그러지. 크면 눈치 보고 하더라고. 나는 우리 김명미 사님이 어릴 때 주순이한테 눈치도 안 주고 막 해대더라고. 그때는 보니까. 근데 요즘 막 해요? 어? 못해. 눈치 보고. 어릴 때 보니까 진짜 무섭게 하더라고. 근데 첫에는 다 엄마들이 철이 없어가 첫애한테는 이거는 이 어린 게다고 생각 안 하고 너무 과대평가해갖고 큰 애들한테는 또 아마 실수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 다 보니까. 그죠? 나중에 동생을 낳고 생각해보면 야 내가 첫째한테는 그 어린 걸 어떻게 저렇게 했지. 둘째 낳고 셋째 낳으면 그런 생각을 다 해야 사람들이.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키우고 싶은데 근데 백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옛날 백목사님은 그러니까 어린 자식을 키우면 너무 착한 자식이 있으면 티를 만들어서 좀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걔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바로 살 수 있대. 맨날 잘하니까 맨날 막 오히려 하면 사회에 나가면 억울한 일 엄청 당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얘가 그걸 멘탈이 없는 사람이 돼갖고 당장 팍팍 넘어진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없는 걸 막 멘탈 만든다고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아, 이것도 하나님 나를 키우는 거구나. 이렇게 조심해야지. 내한테 안 맞는 무조건 마음에 원망하고 싫어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절 말씀을 계속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이 말 막 간수하고 봉함하라 말씀을 여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이거하고 딱 연관시켜서 하고 싶어요. 알겠죠? 연관시켜서 둘이 연관시키세요.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요거하고 오늘 9절에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거 연결시켜서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사람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이거 뭐죠? 저는 뭐 이번에 우리나라 뭐 블랙핑크 때문에 막 좀 시끄러운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블랙핑크가 나는 그 아이돌들이 여자 아이돌들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그렇게 유명해. 그 바이든 바이든 아내가 그렇게 만찬 때 공연하도록까지 그렇게 유명한가? 어디 한번 내가 그래서 쳐봤다 블랙핑크라고. 그렇죠. 와 진짜로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전 세계 다 유명해. 그게 제가 왜 그래? 젊을 때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눈으로 보지 귀가 어두워지면 사람 교통을 못 한대요. 눈으로 봐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눈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눈이 어두운 게 낫답니다. 귀 들어야 되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라는 게 무언의 어떤 교통이잖아요. 그죠? 또 교제. 그러니까 귀로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비한 거야.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알겠죠? 특히 어떤 동물도 사람같이 말로 말하고 듣고 이래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을 배우는 신비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내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의 그분들도 거기다가 그들은 이제 시각 효과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유명한지 저번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여당 야당이 다 그 후보들 그 후보들을 그 블랙핑크에다가 딱 같이 이어가지고 이거 같이 보면 아이돌 입장권 하나씩 주는 거야. 뭐 애들은 뭐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게 여당 야당이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표를 얻으려고 여야가 전부 다 그 블랙핑크 그걸 가지고 공연도 해가면서 티켓 쪽 그러는 거야. 그 나라 뭐 다 그 공연장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 또 사진도 찍고 자기 궁에 불러 사진 찍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왜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걔들이 명품을 동양 사람이 잘 사는데 명품 광고에 나가는 스타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자기 나라 물건이 엄청 팔린다는 거예요, 동양에. 그래갖고 그 말 듣고도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 귀 듣는다는 거, 말한다는 게 내가 어떤 그러니까 그 감은 막 그 뭐야 대만은 우리나라에 대 혐한하잖아요. 근데도 걔들이 가는데 나라가 다 뒤집어져 버렸어 거기도. 그 정도로 사람이 참 듣는 거, 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의 말씀 이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나는 저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미국에 그 개척 시대에 보면은 조지 히필드 목사인가 이름이 그분이 그때는 좀 마차 타고 다니잖아요. 마차 타고 다닐 때인데 그분이 그날 설교하러 간다면요 마차 타고 며칠을 일주일을 달려와서 설교 듣는 사람도 있었대. 일주일을 소문이 가가지고 막 마차 타고 지금같이 마이크도 없잖아요. 멀리서 멀리서 겨우 열심히 그러니까 설교 듣는다고 막 이렇게 듣는 거예요. 멀리서 힘들게도. 그러니까 멀리서 힘들게 들어서 더 은혜가 되지 않겠어 하나하나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한 3시간만 차 타고 너무너무 멀다가 안 오는데 일주일을 마차 타고 달리고도 왔대요. 그 힘들게. 응? 그 듣는다는 거. 그래. 그러니까 예배 때 힘들게 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알겠죠? 편하게 오는 것보다도 내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을 딱 좀 힘들어서 와야 은혜가 됩니다. 그냥 가까우니까 생각 없이 그냥 옆집에 가듯이 슬쩍 갔다 왔다 이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한 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 이게 너무 이 말씀은요 그냥 말이 아니래도요 저는 그 백무사님한테 맨날 이 말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천지를 창조했어.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인간 말하고 비교가 안 된대도요. 그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말보다도 무시하는 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청량하되 이렇게 시시하게 본다 이거야. 또 그 앞에 계시록 10장에는 그 천사가 오른손에 작은 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주 작게 여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은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오른손에 작은 책을 들었잖아요.
세상과 바다가 다 이 밑에서 주권당하고 창조되고 있다는 그 말씀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참된 이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참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너무 귀하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볼 때 귀하게 보고 막 하나님께 직접 깨닫게 하려면 엄청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 어릴 때부터 말씀이 귀중하다는 건 알아가지고, 그래 내가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돼. 근데 말씀 그걸 내가 믿으면 믿고 이제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다 돼.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 이거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제일 큰 자산이야 이게 어떤 것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평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간이 들어서 자기를 이용해 먹을, 성경에 어느 보고 몇 장 몇 절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그 말씀이 이거는 전능의 능력이고 전지의 지혜.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 말씀을 딱 인용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버리는 거야. 자, 그죠? 대적하는 게 됩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로 귀중히 여겨야 돼요. 알겠죠? 받을 때부터 조심해서. 제가 또 같은 말인지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은 백 목사님 그 양산 기도실에서 무슨 일로 뵈러 가니까 다 그 성경을 가지고 그때 나이 드신 분 무릎을 조금만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말씀, 자세가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그런 말씀 줄줄 읽을 수가 없대. 말씀을 하루 종일 봤는데 시편 1편 한 해도 못 넘어갔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귀중히 여기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깊은 영감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시시하게 지팡이 같은 들의 많은 갈대 중에 하나같이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 뭐 깨달음을 주겠어요? 안 주겠지. 그 자세가 벌써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알겠죠? 다르대도요. 보니까 목사님 보통 일주일마다 한 본문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해보세요. 한 본문하고 두 번 설교해도 힘들어 사실은.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니까 또 내가 실제로 살아보려니까 또 깨달음이 있고, 어떤 건 이거 한 번 갖고 안 돼. 두 번 다시 반복해야 되겠어. 또 너무 귀중해서. 근데 그게 여러분들만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도 그러는 거야. 알겠죠? 예?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를 가르치면서 해야 되잖아. 그죠?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말을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같이 이게 말씀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귀중한 거. 여러분들 좀 말씀의 귀중성을 가지세요. 지팡이 같은 갈대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죠. 또 작은 책까지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계시록 10장에 나오지. 천하 모든 만물과 세상을 다 발에 밟고 이것을 창조하고 심판하고 주권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영원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 계시록 11장, 10장 봅시다. 영원한 말씀 10장. 이절 그 손에 편에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하더라 하면서 세세 6절 세세토로 살아계신 여기 7절에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불게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서나 종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 비밀이 이룬다. 그래 하여튼 뭐 이 정도만 합시다. 그건 자기가 깊이 느껴야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도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붙잡혀만 있으면 다 된다 이래 생각하고 삽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오늘 주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맨날 내가 신앙 양심을 쓰고 살자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옳다 여기고 그래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 이 말씀이 지금 내게를 뭐라고 하시지? 내게 소망도 주시지만은 나를 정죄도 하고 있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죄 안 받으면은 내가 율법이 없는 자예요. 일단은 소망의 믿음도 크고 그 말씀에 정죄도 받는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건 진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자책도 받고 정죄도 받아야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율법 있는 자 없는 자 배웠죠. 말씀을 사정같이 안다고 율법 있는 자만 아니죠. 그 율법에 내가 정죄까지 받고 있어야 그래도 율법 있는 자 아닙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미고 또 율법이 죄가 있기 전에도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왔기 때문에 죄를 죄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죠? 율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죄를 깨닫게 됐지. 율법 오기 전에 죄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일단 한쪽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것 때문에 참 두려워도 하고 절망도 하는 이 순서가 꼭 와야 이게 율법을 있는 자고 배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양심이 바로 있단 말이에요. 신앙양심이 없으니까 들어도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겠어요? 낙심이 있겠어요? 없지요. 걱정도 없겠지요. 양심이 있어야 안 되겠냐. 이거 양심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이래 놓고 두려움이 없고 하면 하나님이 이놈아 너 그래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어? 설교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좀 할 거 아니겠어? 여러분들도 들을 때 그래 두려운 마음도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두려운 말씀 전하면 협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지막 날 심판을 얘기하면 협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고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14절 제일 끝부분인데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겠대 오신데 그럼 협박이에요? 실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세상 끝날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어차피 세상은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은 불태워서 정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시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래 살면 안 되겠지. 정죄도 받고 또 주님께 은혜를 받아 고침도 받고 그죠? 회개도 하고 그다음 참된 소망으로 넘치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양심을 갖고 들으라 이거예요. 양심을 갖고 제가 설교 들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도 좀 그러라 이거예요. 알겠죠? 어디가 현실을 만날 때도 좀 그러라고요. 현실을 만날 때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정죄도 받아야 안 되겠어. 그죠? 일단 정죄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럼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렇지만 여기서 이런 나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그 사흘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또 이런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돼서 거기서 우리가 또 제사함 받고 또 은혜를 입어서 그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평안을 가지고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평소 생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를 가려고 내가 지금 짧은 시간이니까 좀 넘겨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갖고 말씀을 좀 들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현실에서 만나라 이거예요. 만나라고. 모든 현실은 하나님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이야. 사실은 그 껍데기로는 사람이고 일이지만은 그 이면에 꼭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어떤 사람 안에서
같이 이렇게 내게 찾아오시고 어떨 때는 그 마귀를 붙이고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근데 마귀를 붙이고 찾아오는 사람 뒤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귀를 붙이고 찾아오게 했다는 그 뒤에 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마귀만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 마귀도 못 보고 사람만 보면 돼요, 안 돼요? 벌써 백전백패하겠죠? 그 사람에게 마귀가 딱 붙어오는 걸 그것만 봐도 그것까지 그 봐도 좀 많이 보긴 본 건데 그것만 봐도 안 돼. 그 마귀를 보내신 하나님까지 생각을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궁극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자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딱 갖고 있으면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말씀 들을 때 그냥 술술술 듣지 말고 이 말씀이 신앙생활하고 들으니까 오라 두려워 소망도 가져 신앙생활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옳게 정죄도 받고 이게 옳기도 하고 소망도 되고 지혜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신앙생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쓰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들의 많은 갈대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세상 인간 수많은 말 중에 하나같이밖에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이렇게 많은 제가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하나 굉장히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 어떤 사람 근데 그래 말씀이 그랬다고 이거 뭐 사람이 좀 그럴 수 있지. 성경 말씀을 어떤 자기 주변에 어떤 인간이 말하는 것보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의 말하면요 별 자기가 상관없면서 너를 뭐 어떻게 본단 말이야. 너 그 사람들이 나를 그래 본단 말이야. 별 지어도 상관없어. 그 사람 말이 더 움직여지고 하나님 그랬다면 별 것도 아닌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많이 봤어. 근데 조금 신앙 있는 사람은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사람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힘 있는 권세자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너 죽어? 죽어도 괜찮아요. 어려움 당해? 괜찮아. 이렇게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말씀 계속 들으니까 사족을 던지를 않고도 그렇게 하잖아. 불물에 던지지 알면서 그렇게 하잖아. 양심 따라. 또 양심이 있으니까 전에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의 드렸던 제물 안 먹으려고 또 그렇게 용기 있게 그 청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들은 채소만 먹었잖아요. 그죠? 한번 그 시험을 해보라고 믿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도 100%다 살아봤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믿고 살아볼 때마다 정말로 지혜가 넘치게 하나님 이게 지혜다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해보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지혜. 그게 또 내 하나님 능력이 역사예요. 지혜고 능력이야.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지혜니라 그래 돼 있지요 보니까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오늘 뭐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제 여러분 생활 속에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저 어떨 때 내가 좁게도 연결시키고 좀 큰 세상을 보고도 연결시키려고 이래 하는 건데,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말씀의 실력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냐 거짓말이냐 이게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정말로 이렇게 참 생명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생명의 말씀으로 오는지 아니면 마귀의 미혹의 말씀으로 오는지 마귀의 괴결을 대적하게 하는 전신갑주를 보라. 마귀의 단수가 막 660이 사이비항으로 막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분할 수 있는 게 그럼 언제부터
인간이 그 구별할 수 없죠. 근데 평소 때부터 생활 속에 작은 데서부터 내가 구별하고 살면 오래 구별이 되는데 그때 가서 바로 보겠습니다 하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 우리가 또 보면 아는데 우리가 어떨 때 주일일에 대해서 당연한데 네. 어떤 우리 자식들 중에 믿으면 이거 이래야 되냐고 고민을 하잖아. 근데 우리 뭐 고민할 것도 없어. 그죠? 손해보면 되잖아. 좀 친구 좀 떨어지면 되잖아. 좀 돈 좀 손해보면 되잖아. 근데 손해 안 보고 친구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벌써 평소 때 해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구별이 탁탁탁탁 돼 나가. 근데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려면 그게 구별이 되게 힘들어요. 어느 게 옳은지 몰라요. 왜? 지금도 깊이 세상에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일에 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 귀 있는 자는 이게 참 중요해. 귀가 있어. 신앙 양심을 항상 쓰면서 말씀을 탁 들으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의 말도 딱 들으란 말이야. 알겠지? 그냥 듣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우리 그 1계명하고 1계명 그 서론 생활 그 생각하면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회화를 딱 보세요. 아담과 회화가 선악과 먹고 딱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중심이라는 게 제가 자기를 볼 때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중심. 내 중심이니까 이제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나 보니까 하나님하고 벌써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지려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갖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걸 느끼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엉뚱한 무화과 나잎을 찾아갖고 그거로 처마해 있는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돈으로 처마해 있고 또 뭐야 인간 사람을 얻어갖고 처마해 있고 또 뭐 공부해서 처마를 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옷이 자기를 잘 아름답게 해주고 보호해줄 옷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서 주님이 그거 대신에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오늘 우리가 그 오늘 현실을 딱 당하면서 일단 이게 옳은 그러니까 이 신앙 양심을 쓰려면 어느 게 옳은지 딱 그 벌써 이렇게 보는 구별성이 있고 그런 사람은 뭐도 되는 어느 말씀의 기중성을 벌써 아는 거예요. 뭐부터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래 되는 사람 벌써 그 정도 된 사람은 구별을 벌써 되기 시작하는 사람이고 그때 가서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헤매는 사람은 평소 때도 그렇게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말씀의 기중성을 모르고 그래 된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필연적인 순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 것 같아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다니엘이 그 살 때 힘은 들었겠지만 마음에 평안했겠어요? 항상 불안했겠어요? 껴서 사니까 힘은 들었겠지만 주 안에서 평안을 가졌겠죠? 그렇죠? 찬송가 91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살아볼 때 그래요. 힘은 드는데도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당하는 게 더 감사한 거야. 억울함을 당하면 왜 억울해야 돼? 나는 왜 억울해? 이렇게 생각 안 해. 주님께서 내가 틀렸나?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내가 잘못해갖고 이런 거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해. 틀리지만 않았다면 억울한 게 더 감사하게, 진짜 감사하대도요.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어릴 때는 누가 막 하면 괜히 사람들이 그러면 괜히 억울하고 시험 들고 그래. 근데 점점 그 일을 하다가 보면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이 두렵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사람이 돼 간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억울한 게 문제가 아니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때 다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다만 내가 틀린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이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깊은 다 광범위하게 안 하고 어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생활에서 해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오늘 말씀을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신앙 양심을 갖고 딱 귀 있는 자는 갖고 오늘 현실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할 때 말씀을 갖고 신앙 양심을 딱 서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람, 일 모든 걸 접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마귀가 그 사람 붙들어 오는데 마귀 뒤에 또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세상에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좀 더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내 개인 생활에 대한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뭐든지 일계명은 생각을 딱 하면 눈으로 귀로 듣는 어떤 피조물이 눈으로 먼저 보이겠죠. 그 사람은 동시에 그 뒤에 하나님 먼저 보여야 돼. 저도 연습이 되니까 여러분들 딱 이래 하면 하나님 우리 어떤 집사님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나한테 하지? 그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밉질 않아. 어떨 때 나를 깨우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 한대요. 이게 버릇이 없이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게 또 하나님이 저러는 거 아니야. 어떨 때는 그렇게도 보고 알겠지. 어떨 때는 억울하게 막 나를 뒤집는다 합시다. 아이 저 참 못됐네 이래 생각 안 하고 그래 또 내가 바로 했는데 그럼 참지. 그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에게 피동 안 되고 현실에 피동 안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것 따라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일을 하지 현실에 사람의 일에 피동되지 않습니다. 자, 그게 그러면 그 안에 평안이 이게 때 연습을 기름 준비로 연습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평소 때 그 능수와 연습을 많이 해놔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응. 내가 이성수한테 얼굴이 막 부르락 푸르락 막 그래요? 어? 목사님 딱 말하면 하나님 먼저 생각해보고 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성수 1대1로만 하는 것 같아요? 이성수 1대1로 하면 이성수에게 유익을 못 주는 목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 제가 그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도 않아.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이 무슨 이런 일을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위에 은혜기관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많거든요. 억울하지도 않아. 왜 억울하지도 않대도.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걸 생각? 주님은 나 때문에 억울한 게 너무 많았겠다. 이런 걸 억울한 걸 보면서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한 거 없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그 말씀을 2절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그 2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는 아니하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합니다. 피곤하다는 게 뭐냐면 억울해. 진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이게 벌써 믿음의 피곤성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억울한 걸 제일 못 참거든요. 어떨 때. 또 어떨 때는 자기 혼자 남았다 고독할 때 또 못 참거든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좋대도요, 여러분들. 저는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이거 사실을 여러분들하고 뭐 이렇게 가까이 자녀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진짜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게 진짜 더 좋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 많이 쓸쓸해집니다. 일단은 같이. 그렇지만 잠깐 쓸쓸해지만 찬송가 71장 찬송가를 잘 부려요.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강야에 나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그럼 그 뒤에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좋아. 또 좋아.
자꾸 그런 사람들이 떠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고독을 통과해야 하나님하고 진짜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독할 때 조심은 내가 사람들 힘들게 해서 도망가게 만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해서 도망가는 건 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인간들을 무시하고 제지하고 도망가는 건 안 되겠지. 그게 안 되기를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 이제 넓은 면을 합시다. 이 세상이 어떨 때는 막 시대가 오고 뭐 어떤 주변에 뭐 나라나 교계가 막 교회가 혼란스럽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 이런데도 어떻게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것까지 저도 그런 것 하나 깨닫게 하려고 어때 백목사님 순교하고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속화돼가고 또 직접 내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 교회라든지 구미 교회들이 좀 그래도 미국 교회는 좀 괜찮은데 저 유럽이나 저런 교회들이 완전히 황폐화돼 버리고 그러죠. 희망이 없잖아요. 기독교 국가라는데도. 우리나라도 보면 쏙쏙 파고 보면 좀 참 믿음이 있는 목사들 별로가 없는 거예요. 또 보니까 참 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떤 내가 뭘 그 현실을 만들고 교계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해서 그 시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럼 그 시대를 타협해 간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시대에서 이럴수록 나는 여기서 더 깨끗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이 어두운 시대가 더 내 개인의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진다고 몇 절에 있어요.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자, 세상이 다 어두워지니까 나도 어두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세상이 다 어두워질 때 노아 8 식구는 구원 얻었잖아요. 그래서 큰 구원을 얻었지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이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이 어려운 시대에 또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역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내 같은 게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노아보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았어요? 적었어요? 옥녀 씨, 노아보다도 잘난 사람들이 별로 노아밖에 잘난 사람 없었어? 어이구, 저렇게 아는 근데 저 영감 미쳤다고 안 했겠어. 120년 동안 배를 모았으니까. 응? 응?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다 얻게 됐어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손영환 목사님 그 당시에는 좀 시시하게 봐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손영환 목사님이 지금 와서 또 그걸 드러나게 만들어줬어. 하나님 또. 저는 손영환 목사님 말고도 지금도 이름 없이 비름 없이 이렇게 순교해 간 사람도 더 많다고 봐. 그래서 손영환 목사님 그래 이름이라도 나서 사람들이 본받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나 이름도 없이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들의 상이 클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백 목사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다. 시 가운데 저기 그 산골 깊은 산골에 그 가면은 꽃이 피는데 사람은 안 봐주고 창조주 하늘만을 보고 그 때를 따라 꽃을 딱딱 피는데 그 풀들이 그지 사람이 안 봐줘도 봐줘야만 신앙생활을 해요. 인간이 목사님이 빨아줘야만 교인들이 알아줘야만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죠? 보고 나 올라서 큰 산골짜기 들에 넓은 들에 주님 아무도 안 봐주는데 사람이 때를 따라 맞춰서 그때 꽃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산대. 그렇게 간 사람들이 더 많겠죠? 많겠죠? 하늘나라 보면 그렇게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 택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사람들은 그만 구원을 이루고 간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도 큰 들에 주님만 창조주만 바라보고 꽃을 피우고 가는 그런 사람들 때 고독하고 너무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 위해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 큰 희생의 사랑을 했어. 그러니까 그 생각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감사를 하고 갔어. 들에 저 풀같이 그분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고독하지 않았겠어요? 고독하지 않았겠지. 저 인간에게 막 둘러싸여 있으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 알겠죠? 인간에게 그만. 그러니까 뭐 큰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맨날 사람 보고 목회를 할 수 있어. 사람만 보고. 사람 비율을 맞추고 다수에. 저도 우리 집사님들 비유 맞추고 사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김정민 보고 새벽기도 나가고 말도 못하고 내가 살아 지금. 눈치 보고 살고 있잖아. 그래서 말도 지금 못하고 있어. 내가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음, 음. 그러니까 들의 꽃이 누구냐 그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주는 제가 이 신앙 깊은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올 때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사모하게 들려야 돼. 그렇게 남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 있고 그거 참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어? 그렇죠, 다르겠죠. 음. 그래가지고 오늘 이 지금 스스로 정결케 연단을 받아서 자꾸 더 정결케 깨끗이 되는 사람, 더 악하고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떤 사람은 정말 받으시는 제사를 자꾸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제사를 자꾸 피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은 예배당에 예배 몸 드리러 와서도 제사를 받으시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 이 뜻입니다. 어떨 때는 그냥 예배당 문턱도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문턱에 왔어도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못 드리면 그거는 제사를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음 미울 물건을 세운다. 이거는 우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내가 요 돈만 있으면 되겠다, 뭐만 있으면 되겠다는 여기 미울 물건을 세우는 우상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하면 한 번이면 다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이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래 세상이 깔끔하게 내 정리가 되고 내 주변이 정리가 되면 신앙생활 잘할 수 하겠다.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미혹을 받지 않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힘을 배반치 않은 어느 교회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도 힘든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님만 딱 바라보고 한 발 오늘 또 주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이게 우리 내 생각 깔끔하게 요 가정에 딱 이래 정리되고 깔끔하게 교회가 이래 딱 정리되고 나라가 딱 정리되고 그게 우리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해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 알겠죠? 그렇게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지.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마다 이제 찾는 사람이 다니엘일 수도 있고 사드락메사 아벤노일 수도 있고 다윗은 고통 속에서 또 찾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 안에 욥은 굉장한 절망 속에서 찾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남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자, 너무 아프다가 딱 나면 너무 기쁘겠지. 그렇죠? 배고프다가 딱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의 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런 연단이 없는 사람은 좋다. 그냥 이 정도만 그분을 안 뺏기려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나보면 사람이 몸이 아픈 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아파보면 진짜 제일 힘들더라. 어떤 것보다도. 아프면 생각이 다 바뀌어져요. 나는 우리 막내를 보고 느껴요. 그 희망이 좋았잖아. 그 우울증병이라는 게. 너무 좋다고 이러는데 그 병이 딱 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필요 없어. 알겠죠? 그 병만 오면은 다른 게 다 필요 없어. 그냥 빨리 죽고 싶은 거.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좋은 거 있는데 그래? 뭐도 왜?
여러분도 아파봐요. 아프면 몸이 막 너무 아프면 좋은 게 필요 없어요. 빨리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때도 있어. 어떨 때. 그런 식이야 사람이. 너무 아프면. 근데 거기서 딱 나와봐. 너무 감사하지. 소망이 생기지. 인간에게 막 무시당했었는데 모든 인간 쓰레기같이 내가 당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내가 쓰레기가 아니야.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 이거 얼마나 좋아. 그렇지.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시대가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네, 하여튼 우리는 어떤 큰 범위 안에서도 내가 성령의 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하나 가면은 도리어 아가서 2장에 넣었지. 그 사랑의 그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의 내 입에 기로구나. 잔치집, 이 잔치집은 피의 잔치, 믿음의 잔치를 말해요. 환란이 심하단 말이야. 응? 이게 예수님의 피를 사랑을 더 많이 먹는 잔치집이래. 환란이 심한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 김영민 선 그 잔치집 좋지요? 어? 어, 넘어지더라도 오늘 또 하고 넘어지더라도 10번을 넘어지더라도 또 하고 또 하면 되는 거야. 자신은 없지. 어떨 때 처음부터 자신이 있겠어? 근데 하나님 난 가다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가다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겠어요? 울면서도 가겠어요? 하면 또 넘어지지. 그럼 또 한번 이래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그게 겸손해지면서 자꾸 돼 가는 거잖아. 그죠? 응? 그래. 옳은 줄 알아. 옳은 줄 알고 내 힘으로는 진짜 못 갑니다. 이게 겸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보고 또 가보고 이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내가 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그런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어? 어? 신원희 선생님 넘어지겠지? 나는 10번 넘어지니까 하나님 너 이게 담한 세 번까지 봐주는데 10번이나 넘어져 이렇게 하겠어요? 10번까지 넘어져도 가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기뻐하시겠지. 세상은 그래요. 3세 번이야 이렇게 하다가 안 돼 이래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삽니다. 알겠죠? 이 주님을 내가 내 신앙생활의 어떤 면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그 설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없는 거를 내가 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설교의 어떤 그 뭐 그건 아니고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해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게 좋고 그냥 멋있는 설교만 듣고 싶은 사람은 지금 이게 듣기가 싫은 거야. 듣기가 싫을 수 있어. 그죠? 백목사님 설교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건 설교록도 아니다 던져버리고 생명, 그렇지만 이거 너무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걸 두고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계시록 1장 우리 보면 7별의 비밀이 나오죠. 7별의 비밀. 근데 7별의 비밀, 7금 촛대는 내가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7촛대라 했잖아요. 촛대는 교회고 7별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비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잘 배운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일단은 배워야만 뭐가 돼. 그죠? 그 하나님의 종 된 대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에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제가 일생 배워서 나눈 걸 귀중히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백예기 목사님 저 평생 저 배운 비중을 내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야 되겠다. 저 그 욕심이 있어서 그 생애를 통해서 배운 거니까 그죠? 그런 사람 그 은혜를 받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7장 하겠습니다. 137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사흘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3절 다시 합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 찬송을 누가 제일 잘 은혜롭게 부르시는 거니까. 이말철 원사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하세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자기 누가 보면 그분이 평안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편한 것 같은데 그 자세히 들어가 보면 환난이 많았어요. 그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환난이 또 많은 거예요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평생 우리가 소원 주의 일,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을 이루는 이 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